네, 오늘 사무엘서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15장 할 차례인데요. 15장부터 22장 7개 장 남았습니다. 어, 당분간 이제 저희가 보니까 창세기를 했고요.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이제 건너뛰었지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룻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룻기 다음이 이제 룻기는 사사기 중간에 일어난 일이고 사사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제 사사 시대가 한 350년에서 한 400년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으며 또 이 역사서는 단순하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니까 사무엘상을 시작으로 해서 사무엘상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건너가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고 사무엘 상 마지막에 이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가. 그래서 한번 이제 우선 본문 좀 읽어보면서요. 사무엘상 1장, 2장 11절까지인데 1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마 익숙한 내용들일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사다임 소빔에 이 두 단어가 하나 이제 연결된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소빔 연결된다는데 하나로 해보니까 굉장히 긴 단어가 나왔네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엘가나는 뜻이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노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주 그 족보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나의 이름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레이스.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이제 보석, 주월이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당시에 그 성막이 영어로 이제 샬로인데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게 저 이스라엘 매년 그 제사를 이열리 오퍼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원래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잖아요. 유월절하고 초막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 3개가 크게 있는데요. 정말 시골에서 그 성막 있는 데까지 매 3번 가려고 그래.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다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몫을 이렇게 다 양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양식을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5절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지금 제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그 개역 한글 번역에는 성태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가정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특히 이제 그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이 이제 허용되던 그런 시절에는 이제 와이프들의 그 갈등과 이 시기심과 이것이
에, 사실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분인나가 그 한나를 예를 못 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한마디가 한나에게는 아주 상당히 큰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것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랬잖아요. 두 몫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한나에게는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 또 엘가나는 그 두 와이프에 끼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태를 막는 거 상당히 큰 일이니까요. 큰 일인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엘가나가 특별히 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그 상당히 친절한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죠, 엘리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서 악한 여자라는 것은 이제 쓸모없는 뜻입니다. 원래 그 뜻이 나를 쓸모없는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서 이제 그 삭도를 대지 않는 건 누가 그랬죠? 삼손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사사 12명 중에요. 유일하게 태어나기 전에 사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나머지 11사도는 성인이 돼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삼손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나시린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나시린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사렛하고 나시린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은 원래 뜻이 브랜치란 뜻인데 브랜치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곡절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한나가 다르게 한 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이제 남편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남편은 특별히 이제 잘해줬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나가 더 낫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정말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됐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기쁨인데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건데 이제 한나에게는 그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말은 하지 못하고 입만 그냥 하소연을 한 거죠, 하나님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인생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많이 우리는 이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느냐.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와가 계속 싸울 수도 있고 또 남편을 계속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 한나가 낳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잘 해명을 했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는 뜻이 이제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무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하나님 혹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라. 하나님이 구해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매년제가 아까 애뉴얼 세크리파이스고요. 소원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소원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매년 하나님께 가서 바치겠습니다. 이게 소원제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이게 한나가 소원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젖대니까 2살이나 3살 그때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가지 않고 매년 올라가던 것을. 그의 남편 아까 그 에브라임 산지는 실로하고 같은 게 그 에브라임 산지는 예루살렘 북쪽이거든요. 약간 북쪽이고 실로는 그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야 상당한 거리가 됐겠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니고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엘가나는 아마 한나가 그 소원한 것을 얘기했겠죠. 이제 얘기 났을 때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알고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엘가나도.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가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주 어리죠, 그죠? 베이비죠, 베이비. 그는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이제 한나의 마음은요. 그가 지은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를 중심으로 배울 점 한 3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그 한나가 지은 시인데 이 시는 나중에 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또 시를 지었거든요. 자기의 사촌입니까? 엘리사벳이 친족이라고 나오죠. 친족 엘리사벳을 세례하는 어머니요. 방문하고 나서 이제 그 마리아가 또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한나의 시와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아주 그냥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이 시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점을 한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이제 한나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나가서 통곡을 했고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나온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죠.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이거는 지금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고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구원은요. 그 justification,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그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은 deliverance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무슨 압박이나 스트레스나
또 뭐 질병의 아픔이나 뭐 감개성이나 이런 데서 회복시켜준 그 구원을 말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구원이 뭘로 되어 있냐면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구원이라는 뜻이 저하슈아 있죠. 여호슈아가 예슈아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한나가 고백한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그 질과 아픔을 통곡을 하나님께 나가서 했잖아요. 예,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뿔이라는 거 항상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 내 어떤 그 자부심 그걸 상징하는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나를 넣으면 딱 문맥이 잘 통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나 넘어진 자 한나가 성태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넘어진 자잖아요. 군인 나한테 너무 그냥 모욕을 많이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이제 많이 있는 자죠. 있어가지고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낮아진단 말이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이 한나가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이제 술 취했다 그 해명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는 수심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아가도다. 그 21절에요. 2장 21절에 한나가 더 낳은 자녀가 5명입니다. 아들이 2명인가 딸이 3명인가 딸이 2명인가 좀 헷갈려. 6명을 3회를 포함해 6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왜 7을 낳았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사무엘은 두 몫으로 치면 7 아들. 네. 그 롯도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7 자녀를 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7 자녀를 더 주셨거든요. 다른 양떼들은 더블을 주셨어요. 7,000마리 약대가 예를 들면 죽었다 하면 그 14,000마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7 자녀를 더 주셨거든요. 하늘의 7, 땅의 7. 그래서 더블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아가도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분인나에 대한 어떤 저기가 아니겠습니다. 분인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복수하는 심정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는 사람이요. 또 한나가 아무 부족함 없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남편 만났고 근데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험불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때 한나는 막 분이 나오고 싸울 수도 있고 또 남편을 막 엄청나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 싸움을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내준다. 그러나 용사는 여기서 어떤 용사를 꺾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쓴 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죠. 한나의 낮아지심을 하나님 방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하나님께 나와서 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5절 6절에 1장 5절 6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한나를 그 하나의 이름 뜻대로 이끄시는 은혜였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마리아 그냥 시골 사람이잖아요. 시골 처녀인데 방문하셨잖아요. 천사 하나님께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기서 마음의 생각은 영어로 보니까요 innermost thou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하우다한 마음 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한나의 기도가 너무 닮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 질고가 있는데 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 많이 있죠. 우리 일생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그 부분이 우리의 바라는 소망인데 또 그 인생의 구간마다 우리의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걸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가. 평생 한나가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더 이상 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이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Foundations of world.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 지으셨잖아요. 그걸 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게 잘못 읽으면요 여호와께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좀 하신다는 표현같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네. 그러나 산나의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주 낮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높이시기 위해서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의 몸을 피지컬리 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부에 내리게 하신다는 말이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피지컬 영역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영까지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떤 사람 어떨 때는 맞췄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태어나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죽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은 살리기로 했다가 내일은 죽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근거가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언약대로 하십니다. 자기 언약에서 전혀 어긋남이 없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높이시고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영원히 심판하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썬더 하신다.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로 기름 부은 자가 그 머사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왕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기 왕 하나님의 아들 힘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죠. 믿는 자는 높이시고 힘을 주시고 복 주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근거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요,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고 산산이 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매일 예수님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마지막 뒷부분에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마리아의 시를 보면 더 언약이라는 말이 뚜렷하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는 높이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하시는데, 그 언약의 뿌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들, 그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도 언약 자손이 있는데 그 언약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 한나의 아픔과 한나가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은혜로 받은 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또 하나님은 그의 언약대로 약속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해결되지 않은 일,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서 통곡하고 아뢰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나 바치겠습니다.